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먼 곳으로 일을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둔 한 기술자입니다. 그는 솔로몬 왕의 부름을 받았지만 아내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이 없는 사이 다른 남자가 넘볼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신기한 유리상자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자 안에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제 마음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자신의 정절을 지켰을까요? 그리고 솔로몬 왕조차 감탄하게 만든 그녀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탈무드에 전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은 세계 곳곳의 여러 나라 왕과 제후들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건축 분야에 뛰어난 기술자들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었죠. 능력과 일의 양에 비례해서 그에 상응하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도 함께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 매우 훌륭한 기술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예루살렘에는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혹시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나쁜 사람이 아내를 넘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아내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여보게, 솔로몬 왕이 처음으로 부탁을 하는 건데 나로서는 이 부탁을 거절할 처지가 못 되네. 솔로몬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 으뜸이네. 자네가 성전 건축에 협력해 주기를 난 진심으로 바라네. 영주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기술자는 그만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하자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 승낙을 했는지 몹시 후회가 되었죠. 남편의 어두운 얼굴을 본 아내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 때문이라면 아무 염려 마세요. 전 당신의 아내로서 언제까지나 몸을 단정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영주님과 약속을 하셨다면 지키는 게 도리가 아닌가요? 아내의 위로에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은 기술자는 그날 하루를 꼬박 아내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에 갈 행장을 갖추었어요. 아내는 떠나는 남편에게 삼가루가 들어있는 유리상자를 주었습니다. 이 작은 상자를 항상 당신 곁에 두세요. 안에 삼가루들 사이에 불씨가 있는 석탄 덩어리를 넣어두었습니다. 삼가루에 불이 붙지 않는 동안은 저희 몸이 정결한 상태이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기술자는 부인이 준 유리상자를 몸에 지니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윽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는 정성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 왕은 그 기술자의 목에 매달려 있는 작은 유리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요? 기술자는 그 자초지종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왕은 용모가 수려한 젊은이 두 사람을 불러 기술자의 고향에 가서 그의 아내를 유혹해 보라고 시켰어요. 왕명을 받은 두 젊은이는 기술자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집에 찾아가 하룻밤 잠자리를 구했어요. 기술자의 아내는 두 미남자를 상냥하고 친절하게 잘 접대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그 둘을 침실로 안내하여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였어요. 두 젊은이는 침대에 눕는 척하다가 기술자의 아내를 유혹하기 위해 침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기술자의 아내가 젊은이들이 흑심을 품지 못하도록 침실 문을 바깥에서 잠궈 버렸던 것입니다. 한편 솔로몬은 매일 기술자의 목에 매달린 상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두 미남자를 보낸 지 꽤 여러 날이 지났건만 그 상자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바심에 못 견디게 된 솔로몬은 자신이 직접 그 여인을 유혹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변장을 하고 두 신하만을 데리고
기술자의 집을 찾았어요.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과객이올시다. 그 기술자의 아내는 듣던 대로 아름답고 정숙해 보였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저녁상을 차려내왔는데 상이 무척 훌륭했어요. 영리한 그녀는 손님이 다름 아닌 솔로몬 왕임을 이미 눈치챘던 것입니다. 여인은 각기 다른 색깔로 칠해진 계란들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드시옵소서. 대왕이시여. 뭐라고? 지금 나를 대왕이라 부르셨어? 손님의 눈빛은 제왕의 위엄으로 번득이고 있습니다. 손님한테서 풍겨나오는 현명함과 거룩함을 감히 몰라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여인의 영특함에 놀라 한동안 할 말을 잊었습니다. 대왕님. 이 계란을 한 개씩 드시면서 그 맛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왕은 노란색, 빨간색 색깔대로 하나씩 들어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껍질 색은 저마다 다르지만 맛은 전부 한 가지구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계란과 같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미운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그 속은 다 똑같습니다. 왕께서 저 때문에 이런 먼 길을 오셨다면 헛수고하신 듯합니다. 저는 왕을 섬기고 있는 여자이므로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자로 높이 이름이 나신 왕이시므로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은 덧없고 욕된 것이란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솔로몬은 여인의 조리 있고 사리에 맞는 말을 듣고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장난이 심하였구나. 나의 생각이 짧아 너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면 미안하다. 너의 지조 있고 덕성스러움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솔로몬은 그녀에게 누이가 되어 달라고 말하고 값비싼 선물을 주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왕은 이 자랑스러운 여인의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는 말했어요. 그대는 집에 돌아가도 좋다. 그토록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맞은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솔로몬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보수와 상금을 기술자에게 선물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정숙한 여인 덕분에 왕으로부터 상금을 받고 칭찬을 들은 기술자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지혜와 덕성, 그리고 남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었어요. 둘째, 신뢰는 부부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었고 아내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신뢰 덕분에 남편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고 결국 큰 축복을 받게 되었죠. 셋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1000마디 말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계란의 비유를 통해 솔로몬 왕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모든 여자는 겉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그 본질은 같다는 진리를 말이죠. 넷째, 정절과 자제력은 존경받을 만한 덕목입니다. 이 여인은 왕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왕을 감화시켰어요.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여인처럼 우리의 원칙과 가치관을 지킬 때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지혜와 덕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탈무드의 지혜로운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